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시려고 오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1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려 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속의 동기를 모두 아십니다. 그러나 천사나 사람처럼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들은 사람의 속마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속마음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보여지지 않은 사람의 동기나 의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할 수도 있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4절부터 보면 실제로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해서 사단을 추종하기로 선택했고 그 결과로 하늘에서 사단과 함께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창조함 받은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영원히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해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일에 바빠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울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선악과 앞에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 이 은혜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33년 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품성을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 온 우주 앞에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품성, 사단의 속마음, 그 의도,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그럴듯한 포장을 하였을지라도 십자가에서 그의 의도가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보리가 싹이 나서 뾰족뾰족 올라올 때 보리의 싹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보리의 새싹만 보고는 이것이 보리인지 그냥 잡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라서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사단이 말한 그의 거짓말과 그의 의도, 그의 본성이 모두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배은망덕한 자들을 보면서도 눈물로 인내하시면서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9쪽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상태로 태어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4,000년 동안 죄로 연약하여진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담의 품성을, 그 하나님의 품성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창조함 받은 사람의 품성이 앞으로 어떠할지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할 때 누구 자식이야? 이렇게 부모가 칭찬을 받고 그 영광이 부모에게 돌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의범절을 배우고 부모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말과 행동, 그 품성을 통해서 그의 부모의 교육 철학이나 사상, 부모의 품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도 자식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때는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질 때입니다. 우리의 품성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날 때입니다. 첫째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했고 사단의 죄된 품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슬픔과 부끄러움만 안겨드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기만에 절대로 속임을 당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내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기쁘게 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였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었다. 이런 말씀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난 죄된 본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짓고 살 때에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세 번째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셋째 아담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는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생애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함이니이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이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산상보훈 106쪽에 보면 더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이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이름인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 하나님 품성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과 똑같은 품성을 나타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계시록 14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결국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되었고 재창조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자기의 품성이 된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 곧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우리의 품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 그 답을 정확하게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하늘의 생명의 법칙을 드러내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늘의 법칙이 무엇인지, 이 생명의 법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의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식물계나 동물계나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천연계에서는 자연 법칙이라는 한 가지 법칙에 의해 순환되고 유지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 인체의 생리를 공부하다 보면 인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체의 법칙이라는 한 가지 법칙에 의해서 순환되고 유지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몸이나 자연계, 천사, 우주의 모든 창조함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이 우주의 한 가지 법칙, 그 법에 의해서 순환되고 유지됩니다. 그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생명의 법이 무엇인지 이 시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따뜻한 태양과도 같으신 분이셨고 사랑의 하나님의 존재가 마치 태양과도 같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품성을 태양으로 그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은 에너지이고 생명입니다. 태양의 따뜻한 빛이 없으면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고 모든 순환이 멈춰지고 결국 차가운 얼음덩어리로 변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포함하여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틔울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에너지이고 생명인데 이 사랑의 에너지는 가만히 감춰둘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눠줄 대상, 그 생명체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이타적인 사랑의 근원으로서 주고 또 주시는, 한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공급자이십니다. 자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데 저는 제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수천 배, 수만 배 더 크다라고 여러 번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릇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가 있는데 정말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함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빈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마음에 만족감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기고 희열과 기쁨이 있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비어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은 공허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세상의 돈으로, 명예로 인정을 받거나 어떤 물건으로,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만 나의 허전한 가슴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받으면서 제 마음이 채워졌을 때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상관이 없었고요. 돈이 없어도 괜찮았고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괜찮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받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맛있는 걸 먹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세상에 바라는 것이나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삶에 만족감이 있고 행복하고 기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결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나의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기꺼이 자원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졌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것,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인 그 안식일을 아주 거룩하게 지키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분히 채워질 때 일어나는 결과이구나. 제가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될 때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10계명의 5제부터 10째 계명에 기록된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계명이 지켜지게 됩니다. 제가 이웃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행복해지니까 그 사랑이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의 부모에게 이렇게 점점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려는 것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의 공급자가 되어서 이웃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또 사람에게로부터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로부터 사람에게 순환되어서 이 우주가 유지되고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생명의 법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공급자로서 피조물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누어주는 존재입니다. 받지 않고 나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법칙이 하늘에서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장 옆에 있었던, 가장 최고 자리에 있었던 천사 루시퍼가 이 하나님의 법에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이 우주의 법, 이 사랑의 순환의 고리를 파괴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자기가 받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흘러가야 할 그 사랑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이기심이 그의 마음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이 순환이 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반기를 들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선동하여서 반역에 가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아담과 하와도 범죄케 하면서 반역에 가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그 사단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에게 흘러가야 될 사랑을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자애의 순환이 깨어졌습니다. 온 우주의 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 순환고리가 파괴되면서 사람들 마음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빈 가슴을 가지고 행복이라는 무지개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행복이 이것이다. 행복이 저것이다. 이렇게 여러 말로 논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 행복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만족감을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자애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들이 다시 받고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막힌 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선행을 많이 해서 공덕을 쌓으면 그 선행 때문에 신의 사랑을 받고 좋은 선물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기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되므로 이 자애의 순환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탕자가 방향을 돌려서 누더기 옷을 입은 채로 아버지께로 나아간 것처럼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품성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시면서 돌아오기를 밤낮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시대의 소망 22쪽에 보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졌다. 우물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싫어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오해하며 생각하도록 오해의 먹구름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뿌려놓습니다. 이 사단이 쳐놓은 먹구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을지라도 구름 뒤에 태양이 계속 비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용기가 자꾸 생겨집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자식을 향한 그 아픈 마음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실물교훈 204쪽에 보면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을 가혹하고 각박한 분으로 본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저희를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는 분으로 보며 저희를 도와주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죄인을 받아주려 하지 않는 분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보게 될 것이다. 회개하는 당신의 자녀를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아버지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예수님께 돌아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이 탕자처럼 가혹하고 나의 허물을 그 꼬투리를 잡으려는 분으로,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으로 사단의 속임을 당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느낌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그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탕자처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죽게 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를 비난하는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얼마나 힘들었니? 그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시면서 그냥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정말 저를 많이 안아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위로와 격려의 글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펴면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따뜻한 예수님의 말씀들만 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조금씩 알고 그 사랑을 받게 되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 행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아버지, 저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하나씩 용서받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뜨거운 태양처럼 더 강하게 제 마음에 비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먹구름,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먹구름이 거쳐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한량없는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조금씩 저에게 채워지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정말 온 마음으로 경배하고 싶고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게 되었고요. 예수님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애의 순환, 하늘의 생명의 법칙,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고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죽게 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함께 거할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죄를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표상하는 양을 죽임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비결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2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되지 않는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간 예수님께서 구하셨을 때 주셨던 모든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승리하셨던 것처럼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있는 마음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일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7절에 경건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 교제의 시간을 보내다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알고 만나면서 그분을 정말 사랑하게 될 때 내 마음 전부를 드리면서 그분을 마음의 남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구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대의 소망 26쪽에 보면 죄가 영원히 끝나게 되고 만물이 새롭게 재창조될 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보좌를 이 지구에 두셔서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자 하루의 시간 중에 제일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